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이 오후에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오늘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오늘도 하늘 문이 열리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예배하기에 앞서서 우리 신앙 고백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하늘노래 찬양대에
은혜로운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늘 우리의 모든 묶인 것들도 풀려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릴 다스리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릴 다스리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릴 다스리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릴 나의 주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릴 다스리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의 주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릴 다스리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릴 다스리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릴 다스리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네.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주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한 번 더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주님. 할렐루야. 우리 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길,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힘들고 고난할지라도 나는 주 주의 길,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물처럼 인도하시는 비.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할렐루야.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삶의 이유. 싱싱싱. Hey!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드리며 예수 이름 한 번 더.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목소리로 선포하며 주님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한 번 더요. 다시지. Sing, sing, sing. 1, 2, 3. Sing. We will sing, sing, sing. 드리 예수 이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노래 되신 주님,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우리 한 번 더 주 높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우리 소리 높여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오늘도 이곳에 기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에 염려와 걱정 근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에 발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강함으로 바꿔주시며 오늘 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레마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간절히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죠. 예배란 쌍방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 내 기도만 막 해놓고 잠잠히 그 다음에 묵상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을 하시는지, 어떤 마음에 응답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 우리 마음, 우리가 원하는 거 기도해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바로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할 일을 하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잠잠히 한번 묵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따라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응답을 주시는지, 내가 기도한 것이 평안함으로 응답을 주시는지,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기도한 것이 있는데 막 불안한 마음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여야 하는 또 시간도 필요한 것이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전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는 줄 압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브라함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참 남자치고 되게 비겁하다라는 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요, 아브라함이요, 너는 이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함께 이 여행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이 여행을 하는 가운데, 그 곳에 성읍에 들어갈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떠나거든요. 굉장히 많은 나이에 떠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역시도 그러면 나이가 되게 많은, 사실 이 중년의 나이를 넘어선 거의 할머니의 나이죠. 근데 가는 곳마다 이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 할머니가 얼마나 미인이셨길래 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탐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 이 모 드라마처럼 왜 말을 못해? 이 사람이 내 와이프다, 왜 말을 못해? 요즘 아이들은 이 뭔지 모르지. 여기서 이제 이거를 잘 알면 이 나이대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저희 아내입니다. 그런데 아내라고 얘기하면 괜히 자기가 피해를 당하고 내 아내를 뺏길까 봐요. 지레 겁먹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죠. 지레 겁먹고, 어이구 이 사람은 제 누이입니다. 데려가십시오. 이럴 정도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데려가세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너무 비겁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돼요?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이 어떤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축복을 하시고, 이 별들의 숫자처럼, 이 땅에 있는 이 모래알갱이의 숫자처럼 많은 민족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다라는 그 축복을, 또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게 하는 그 축복을 왜 받았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들어서 일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또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 보면 그 사람이 모든 삶이 흠이 없고 신실하고 굉장히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최고다 라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어느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죠. 10가지 중에 9가지가 자격 미달인데 한 가지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시면요, 그 사람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에, 창세기에 많은 내용을 차지하며 이렇게 많은 중요한 인물로 자리를 잡게 됐을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곤 딱 한 군데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 비겁한 아브라함을, 이것 때문에 이 보잘것없는 이 겁쟁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들어서 큰 축복을 주셨구나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인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2절, 내용이 길어서 딱 한 절 중심되는 말씀만 같이 읽고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정말 아끼고 아끼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 전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몸종 하갈과 사이에서 난 아들이 있었지만 유대의 정통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순수 아들로 여기지 않는 거죠. 자기의 이 씨를 이을 유대의 순수 혈통의 장자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굉장히 불쌍히 쫓겨나게 되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결국에 이스마엘을 통해 이 오늘날까지도 우리 크리스찬들의 적으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 무슬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아브라함이 얻어서 얼마나 사랑하며 이 아들을 키웠겠어요. 아들 이삭 100세가 넘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이 아들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 게 너의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라고 하는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아이가 잘 안 생겨서요, 너무너무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막 시험관 또는 시술 여러 가지 온갖 의학적인 노력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서 아주 사랑하는 아이를 늦게나마 얻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내 생명처럼, 아니 내 생명보다 더 귀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소중하게 얻은 아이를, 그게 아들이건 딸이건 간에 우리의 자식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밑도 끝도 없이 기도하는데 응답을, 너의 사랑하는 자녀를 나에게 바쳐라. 근데 여러분, 주의 종으로 바치라고요? 목회자로 바치라고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번제로 바쳐라. 이 당시에 번제는요, 동물을 데리고 와서 그 동물에다가 나의 죄를 전가한 다음에 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예법이 있잖아요. 제사법이. 이 번제는 어떻게 드리느냐, 그냥 묶어놓고 포박한 다음에 불을 질러서 태우는 게 아니라 각을 다 떠요. 그 다음에 다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장기는 장기대로, 피는 피대로 다 각을 뜬 다음에 불을 살라서 하나님께 이 냄새로, 향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번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동물을 그렇게 도축을 하는 것도 웬만한 사람은 못 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하찮은 동물이다 할지라도, 작은 동물을, 심지어 작은 동물이다 할지라도요, 그거 웬만한 사람이면은 그냥 두 눈 뜨고 보기 힘든 장면 아니겠어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친척 작은 어머님이 닭을 잡으신다고 마당에 큰 그 보셨어요? 드럼통을 가지고 나가서, 이 빈 드럼통을 가지고 이만큼 왔었어요. 빈 드럼통을 가지고 나가서 그다음에 닭 한 마리를 시장에서 살아있는 닭을 사오시더니 이 닭 목을 잡고서는 칼로 목을 탁 내려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목이 잘라지죠. 그래서 목이 잘라진 닭을요, 드럼통에 집어넣어요. 왜 집어넣나 했더니, 목이 잘렸는데도 닭이 그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날아다니고 살아있는 거예요. 아마 어렸을 때나 뭐 이렇게 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죠, 그렇죠?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닭을 잡는 것도 이렇게 웬만한 사람이 보면은 정말 충격적인데, 사람을 그렇게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라니요. 더군다나 누굴요? 내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 아내 사라가 이미 나이가 들어서 폐경이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주신다 하셔서
내가 100세에 얻은 소중한 나의 아들 이삭을 이제는 또 데려가신다고요? 근데 데려가시는 것도 그냥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나보고 내 손으로 직접 내 아들을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라고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여기서 100%다 시험 들죠.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안 그러겠어요? 100% 시험 들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을 안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멘. 저는 이 구절까지, 아니 자기 와이프는 그렇게 막 함부로 다른 사람이 탐내면 데려가십시오 막 그러더니 이제는 아들도 함부로 여기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쭉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과의 이 연단 과정과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또 씨름을 통해서 그만큼 믿음이 성장했는지 아브라함은 아들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으로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한 상태였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내 손으로 직접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을 이렇게 뺏어가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는 신뢰, 믿음이 있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그 길을 순종하고 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자, 예를 들면 약하게 적용을 해보자면 제가 뒤에 이렇게 서 있고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제 앞에서 저를 믿고 제가 뒤에서 잡아드릴 테니까요 저를 믿고 몸을 저한테 던지세요. 쫙 힘 빼고 누우세요. 그럼 제가 뒤에서 빡 잡아드릴게요. 자, 시작! 저를 믿고 제가 안전하게 잡아드릴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주 자신 있게 몸을 뒤로 던질 분이 계세요? 이건 아주 약하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밤에 그만 발을 헛디뎌 갖고 굴렀어요. 막 떼굴떼굴 굴러다가 손을 딱 뻗었는데 나뭇가지 하나가 딱 잡힌 거예요. 아마 이 예화는 다 아실 거예요. 나뭇가지 하나가 딱 잡혔어요. 사람 살려 그러는데 뭐 산중 그 깊은 곳에 누가 인기척이 있겠어요. 그 깜깜한 밤에. 근데 하나님께서 몇 시간이고 막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손을 놔라. 아, 무슨 말이에요? 지금 손 놓으면 여기 낭떠러지인데 죽어요. 그 손을 놔라. 하나님의 음성인데 하나님이 놔라. 내가 너를 보호할 테니 놔라. 하나님이 너 죽어라 놔라 이러겠어요? 내가 너를 보호하니까 놔라 이거 아니에요. 너는 안전하니까 나만 믿고 놔라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끝까지 놓으면 죽어요. 왜? 밑이 안 보이니까, 깜깜하니까. 얼마나 높은 낭떠러지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슨 말이에요? 놓으면 죽어요. 힘들게 놓지 않고 동이 틀 때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매달리고 있었어요. 이제 동이 터서 좀 보이기 시작해. 바닥을 밑을 보니까 아시죠? 딱 놓으면은 바로 이렇게 톡 하고 착지할 만큼의 아주 얕은 땅이 바로 앞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 말씀 듣고 놨으면 진작에 편하게 바닥에 탁 착지해서 집에 가서 씻고 잤을 거예요. 이런 거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행동할 수 있는가? 근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 이삭을 진짜 죽이려는 게 아니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살려주시겠지?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내 아들을 받으시면 어떡하지? 사람이라면 이런 두 가지 마음에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왜 모리아 산으로 가게 했는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동네에는 뭐 성막이 없나요? 번제단이 없나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3일이나 걸리는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브라함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이 3일이라는 시간 안에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아브라함이 돼봐요. 거기에 이입을 해봐요. 우리 사랑하는 또 자녀들도 있긴 하지만
저도 자녀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바치래요. 아니, 신학교 입학하라는 게 아니라 바쳐서 드리래요. 이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어쨌든 명령하셨으니 데리고는 가는데, 이게 뭐 1시간 안에 가는 거리면 내가 마음에 고민할 새도 없이 금방 도착해서 고민할 여유도 없지만 3일이나 가는 여정이에요. 아브라함은 당대 최고의 부자였고요, 최고의 권력가였어요. 많은 일이 있었고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쩌면 소중한 아들 이삭과 많은 시간을 그동안 갖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일이 많아 바쁜 아버지처럼 말이죠. 모처럼 3일 밤낮을 아들 이삭과 손잡고 같이 걸어가요. 아들 이삭과 손잡고 걸어가면서 3일 동안 무슨 얘기할까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갈까요? 3일 동안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할까요?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바치냐? 이삭아, 너 죽을 준비 됐니? 이삭아, 뭐 유언은 없니? 뭐 이런 말 하겠어요? 아니죠. 이삭에게는 비밀. 맞잖아요. 이삭에게는 당연히 비밀로 해야죠. 그리고서는 일상적인 얘기를 했겠죠. 너 요즘엔 뭐 하고 사니? 요즘 뭐 하고 노니? 요즘 너 마음에 무슨 걱정은 있니? 여기 상처는 왜 생겼어? 너 뭐 친구들하고는 재밌게 잘 놀고 뭐 고민거리 없어? 아들 이삭은 아버지에게 오랜만에 3일 동안 계속 붙어서 걸어가는데 할 말이 없겠어요? 아빠 요즘에는 건강 괜찮으세요? 저는 요즘에 조금 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좀 많이 체력이 딸리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일상적인 얘기를 하면서 가겠죠. 마음이 더 애틋해지겠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래, 이렇게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내가 이 아들 이삭을 바친단 말이야. 안 돼. 돌아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한번 애원해 볼까?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내가 또 그 명령을 어떻게 어겨?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때까지 이끌어 오셨는지 내가 너무 잘 아는데.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아브라함 내면에서 막 부딪히고 충돌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계속 3일 동안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마음에 돌아갈까? 하나님께 애원해볼까? 매달려볼까? 그래도 순종해야지. 뭔가 하나님은 방법이 있을 거야. 아니야, 돌아갈까? 수도 없이. 밤에 잘 때는요, 아들 이삭을 끌어안고 800일을 해주고 잤을 거예요. 그렇죠? 밤에 또 추워지니까 잘 자라, 안아주고 끌어안아주고 볼에 입을 맞춰가면서 아들 이삭과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 부자 간의 이 깊은 정은 이 3일의 여정 동안 더 깊게 들을 거란 말이에요. 아들아 사랑해, 아버지 사랑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은 점점 약해질 텐데 하나님은 그거를 테스트 하시는 거죠. 3일 길을 걸어갈 저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 3일 길 여정 동안 아브라함, 내가 너희 마음을 지켜보겠다. 충분히 마음이 변하고도 남고, 충분히 나에게 애원하고도 남고, 충분히 도망가고도 남는 시간. 어떻게 하나 보자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전까지 비겁했던 모습은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사건 속에서 끝내는 모리아산 앞에 딱 도착했는데 아들 이삭이 쿵 하는 얘기를 해요. 아빠, 아버지, 왜? 아니 우리 모리아산에 도착했는데 번제 드릴 이 제물은, 양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양인데, 자기가 제물인데 아들 이삭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철렁했겠어요. 태연하게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제물을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이미 우리가 번제로 드릴 동물 양을 하나님은 저기 예비해 두셨지. 뭘 믿고 단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그 얘기를 설명하려고? 아들 이삭을 안심시키고는 번제단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유 힘들어, 얼른 와. 밀어주고 땡겨주고 자기 아들을 죽이러 올라가는 건데 번제단에 딱 도착했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이제 눈빛이 변하면서 아브라함을 막 포박하더니 번제단에 확 눕혔어요. 그리고는 칼을 뽑아들었죠. 여기에서 아들 이삭의 믿음도 대단한 게요,
이런 과정 속에 아들 이삭이 한 번도 반항을 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가 훌쩍 넘은 완전 할아버지, 아들 이삭은 한참 힘이 남아도는 청년이에요. 청소년. 충분히 연로하고 쇠약해진 아브라함을 밀쳐내든지 충분히 그 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 이삭 역시도 이제 상황 파악이 됐죠. 아, 내가 재물이야? 그런데 도망가거나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설득하지 아니하고 순순히 포박당해요. 그리고 죽음을 감당합니다. 아브라함이 고민도 안 하고, 이때까지는 그래 고민 안 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칼을 뽑아드는 순간에는 한번 하나님 진짜 내려쳐요? 진짜 내려쳐요?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경 그 어디에도 그 순간에 고민하거나 머뭇거리거나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냥 내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급하셔서, 아니 이때까지 알던 아브라함이 아닌데 갑자기 이런 믿음의 결단을 보이니까 하나님도 급하셔서 급하게 2번을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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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잠깐, 이건 거죠. 잠깐 스탑. 아브라함이 진짜 칼을 내려치는 순간에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아들 이삭도 반항 안 하고 눈을 질끈 감았죠. 여기 12절에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네가 너의 사랑하는 독자도 아끼지 않고 고민도 안 하고 나를 위해 바치려고 하는구나,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그래, 이제야 네 아들보다도 나를 더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나를 더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으니 그만, 오케이, 네 아들 이삭 내가 죽이려던 거 애초에 아니었어. 그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이 말씀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실제로 그래서 번제할 수 있는 진짜 재물을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딱 보니까 양 한 마리가 막 풀숲을 지나가다가 이 뿔이 나무에 걸려서 막 오도 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가져다가 무사히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대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여기서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또 이렇게 시험 드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특정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내리고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그뿐이 아니라 이 앞으로 큰 환란이 올 텐데 이 모든 민족을 구원케 할 그 메시아가 너의 씨에서 나게 해주겠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게, 그렇죠? 일확천금을 받는 것보다, 로또 1등이 당첨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이때까지, 이 사건 전까지 뭐 그렇게 별다르게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 없었음에도, 오히려 책망받았죠. 없었음에도 이 믿음의 결단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모든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씨에서 나는 그 가문과 혈통에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게 쉬운 테스트는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이걸 통과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도 자신할 수 없어요. 미리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자녀 죽이지는 않을 거야. 테스트야, 테스트, 시험이야. 이러면 누구나 통과하죠. 하지만 아니, 나는 너 자녀를 내가 받아야겠어.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네 손으로 그것도 직접 행하거라. 그 이상 이후에 말이 없어요. 그냥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죠. 어느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시험에 통과할 수가 있겠나요? 그것도 많은 자식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소중한 내 아들, 100살에 낳은 내 아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내 자녀를 아니 내 손으로 죽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시험을 아브라함은 통과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바쳐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자녀는 아닐지언정 그의 준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그 소중함과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너무 소중해, 이것만큼은 내가 잃어버릴 수 없어, 이것만큼은 내가 지켜야 돼, 어떤 일이 있어서 그건 지켜야 돼. 아브라함처럼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또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이뤄놓은 나의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이 권력 또는 명예, 내가 이뤄놓은 이 세상의 나의 커리어, 어떤 것일 수도 있죠. 저는 하나님보다 어떻게 보면 내 삶 속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은 우상과도 같은 존재였을 수도 있어요.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이 있나요? 다 다르겠죠? 예, 다르실 거예요. 아예 없는, 완전히 막 경지에 이르셔서 나는 뭐 그렇게 여기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제일 소중하죠, 나에게 뭐 물질이 없어도 좋고요, 건강이 없어도 좋고요, 나는 그냥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라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은 집도 있어야 되고요, 좋은 차도 있어야 되고요, 좋은 직장도 있어야 되고, 내 사업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내 안에 이삭과도 같은 내 안에 우상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바쳐라,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소중하게 그것만을 보고 달려왔던 너의 제일 소중한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해라. 예수님께서 한 청년에게 너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청년이 가진 재물이 많아 고민하다가 돌아갔다고 그래요. 그 청년은 물질이 우상이었는데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어요. 물질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그걸 뺏어가 버리고 입을 싹 닦으시는 분인가요? 성경에 그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가 헌신했을 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항상 우리는 보죠. 그럼에도 나에게 줄래? 너 이거 포기하고 나를 따를래? 라고 질문이 또는 테스트가 올 때 우리는 그 원리를 알면서도 당장 그 앞에서는 마음이 약해지고 NO! 라고 하나님께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대단하다고 우리가 여기는 거죠.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자라고 이 비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이렇게 좀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적어도 내가 당장 진짜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제일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라고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내가 진짜 포기할 수 있는지 아직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요, 이 영성이라는 건요, 한순간에 확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점차 자라나는 거예요. 점차 올라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단의 계단을 올라가는 거죠. 연단을 하나 이겨낼 때마다 영성이 자라나고요. 고난을 한번 이겨낼 때마다 또 한 번 영성이 자라나고요.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고요. 매일 그런 고민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올인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죠. 네,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맞아요. 이 삶 속에서 그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져 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한 계단 올라가면 다시 더 우리의 이 영성이나 우리의 믿음도 강해져서 이제는 그 똑같은 시험에는 콧방귀도 안 끼죠. 아, 이쯤이야 뭐. 그리고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것도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런 일들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에 내 소중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 하지만 하나님은 진짜 그거를 우리에게서 취하지 않으신다는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이 성격, 하나님의 이 섭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또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내 안의 우상이 뭔지, 정말 내가 하나님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놓지 못하는 그것이 있는지, 그렇다면 주님, 그것이 더 소중하게 나에게 있어서 여기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의 길을 쫓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그냥 취하시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큰 축복을 내려주셔서,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또 그런 마음을 담아 주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영광과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며 함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가오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과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내가 무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권리를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된다고 말씀하는 또 아버지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Bye.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뜻 가운데 올바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어려운 시험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여 무너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절대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속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서 명하신다면 우리가 발을 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육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열아파 치료의 강을 선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연약함은 이 시간에 깨끗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정신적인 질병이 하나님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이 땅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참 자유가 임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참 평안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주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의의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예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오부 찬양 예배로 불러주어서 예배하게 하시고 귀하게 서시는 김재범 목사님 단위에 세우시어 하느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라는 제목으로 큰 은혜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브라함처럼 믿음 지켜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돕는 복지헌금 또 장학헌금 주일입니다. 복지헌금은 노란색 헌금 봉투를, 장학헌금은 연두색 헌금 봉투를 사용해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77주년 기념 및 축복 대성회가 8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위성 예배로 드려지며 이영원 대표 총회장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무장됐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응답 주셨다면 그 응답에 우리가 절대 순종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리신 예물 가운데 축복하고 오늘 축도로 우리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크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목당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더욱더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또 주의 복음을 알리는 곳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충만케 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가 절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